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마태복음 아직 5장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간 흐름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아직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입니다. 이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 전이라면 이제 탄생과 피신 이렇게 해서 태어나시고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이제 생애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피신 다시 나사렛으로 오신 이야기. 그 다음에 오셔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잠깐만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복음서가 이렇게 차분히 진행되면서 정리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공생애를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행적들을 보이셨는지에 대해 이건 공관복음서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생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물론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세례 받으신 이후에 바로 직후에 40일 광야 금식 기도 들어가시죠.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연결되어 있는 것기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원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5명의 제자들을 만나죠. 안드레와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한 제자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 등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이때 이미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따라가질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아직은 그에게 생명이며 진리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베드로가 이미 공생애 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가진 않았지만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따라가지 않았는지와 또 예수님이 1차 공생의 1차 1년차에 베드로 만난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면 따라갔을 때와 따라가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복음서에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일 요 바로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잠깐 만나시고 이 물론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 40일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죠. 자, 이런 내용들은 이미 공생애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걸 좀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공생의 전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때문에 애굽을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광야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여러분 이건 지금 마태가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또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그냥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행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은 전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이스라엘의 행적들을 예수님이 대표해서 완성해내시고 성취해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느냐?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과정과 맞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완성해내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또 왜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광야 40일 금식기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과 행적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넘어졌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 시험에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참 부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40일 동안에 그 시험을 넉넉하게 다 이겨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한 것,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이루어내셨다. 광야에서. 예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로 오셔서 그 광야의 실패를 완성으로 이루어내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니까요, 광야와 시험이라는 이 콘텐츠는요, 광야와 시험이라는 우리 인생에서 늘 떠나가지 않는, 우리가 어쩌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와 시험이라는 걸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떤 비법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야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는 아예 이걸 의도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광야에 어떤 시험의 상황이 있습니까?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나라는 너무 힘이 없어서 지금 주변국들이 계속 침략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고, 누가 와서 툭 건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바로 그들에게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하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어떤 시험거리와 어떤 미혹의 거리들과 어떤 고통들과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걸 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자꾸 암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 광야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시며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광야를요, 그 고통을, 그 시험의 때를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정답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신 사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에 들어온 것, 그들은 실패요, 그들은 아픔이었고 그들은 문제였고 그들은 고민이었지만 지금 주님은 그걸 완성해냈고 이루셨고 승리하셨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 같은, 광야 같은 문제들과 고민들과 아픔들과 시험거리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다 이기셨다, 통과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현실들과 또 시험의 놀라운 유혹들 가운데에서 여러분께서 그 시험과 광야를 통과하며 이겨내는 유일한 비법은 그것을 완성해내시고 통과하시고 뚫어내신, 관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이 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의미를 잡아갑니다. 왜 오셨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게 이제 광야, 시험 사건, 세례받는 사건들, 이렇게 준비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정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냥 정답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와 또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4장에 보면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구약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신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왜 굳이
죄송합니다만 쓸데없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그 금식 사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예수님 뭐하러 굶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면서 이루어내셨다라고 볼 수 있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셨다.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다. 뭔 얘기죠?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럴 수 있느냐? 이걸 알아보시기 위해서 알고 싶으셔서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게 뭐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성경은 이미 기록되고 수많은 말씀들과 약속들과 사건들과 사실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십니다. 기록된 거 알지? 말씀으로 기록된 거 알지?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알지?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렇게 또 기록되었고, 그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또 사실로 적혀 있다. 근데 주님 그게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까지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또 기록된 거 아닙니까? 내용이 15,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바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요 정말 중요한 두 구절은요, 기록된 바와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이 두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대로 오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을 이루신 존재요. 말씀 그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요, 기록된 바를 따라 기록된 바를 우리도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당신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아주 완벽하게 이 모든 바를 이루셨지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 구절 더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내용들 하나를 더 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그걸로 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며,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기록된 바대로 오셔서 기록한 바를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이 모든 말씀들, 율법과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다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된 바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루려 하심이라, 또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이 전제로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마다 구약 성경들을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제가 바로 그 모든 것의 전제가 구약 성경이 제사장 나라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는 제사장 나라니 바로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를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완벽하게 와서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왔답니다. 근데 뭐가 가까이 왔느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와 있고요. 이미 문턱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의 구약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럼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 천국이라는, 여기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가. 천국은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헬라어 원어를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놨지만 우리말로 더 쉽게 의미상 본질적으로 표현하면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 마태는 천국, 그걸 우리 표현으로는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주 말하고 자주 들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근데 마태는 지금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목사님, 그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표현상의 차이만 바꿔놓은 건데 의미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근데 왜 마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꺼려합니다.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입에다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지, 그건 믿음의 발로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걸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낸 거고요. 자, 이런 의미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에 기록된 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죠.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이루려고 하신 것, 바로 뒷이야기로 가자면 구약 성경 이야기하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이거는 제가 늘 설명을 드렸던 이 제사장 나라가 이루고 완성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는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지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왔고 제사장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된 거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와버린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는 이루어진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담겨진 거죠. 그 순간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요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거나 어렵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신학적인 근거라든지 어떤 개념 설명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당신을 기점으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제사장 나라는 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온 겁니다.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제사장 나라는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되므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완성된 것, 하나님 나라에 담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제사장 나라가 가지고 있는 컨셉들과 비슷한 듯하지만 제사장 나라를 완성해내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땅에 임하여 도래하게 된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로소 제사장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다. 제사장 나라는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하려면요, 뭘 이해 못하면 전혀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나? 어떻게 동물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하나?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르면 이 표현은 전혀 감감무소식입니다.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아니죠. 뭐. 어려우니까요. 저 멀리까지 가서 분명하게 6월절 그 제사, 아니 6월절에 그 희생 제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징했던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받고 발랐던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것, 그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된 것,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뭘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을요, 하나님이라고도 감히 부를 수 없을 이런 아주 척박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요, 심지어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왜요? 누가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요,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도 못해 하늘나라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홍길동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랑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왜요?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담김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어린 양 때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용서가 있는 나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계속 이끌림을 받고 유지가 될까요? 제자와 교회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이제는 바로 그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려 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좀 개념 정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록된 바 제사장 나라가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서 완성이 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왕궁이라고 표현하면서 모세도 그렇고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제대로 이해했던 이들이 다 한결같이 외친 바가 있죠. 바로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보십시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왕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면 개념이 가물가물할 듯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천국,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지배하고 있고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요? 일부 몇몇 사람들이요? 아니면 돈을 가진 이들이요?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많다라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라 하면 제1원칙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그렇게 강조했던 누가 왕이냐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만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실 때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뭘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루실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것 없지요. 예수님이 그 나라, 그 뜻에 합당하게 기록된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삶.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바로 이런 삶입니다. 기록된 바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예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말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요, 곧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분이 왕이 되도록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